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요, 몇 명의 인물이 사람이 나오죠. 먼저 1절 보시면 라반이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라반. 라반을 또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좀 생소하기도 한 인물인데요. 이 라반은 바로 야곱의 외삼촌이고요. 본문 1절에 보시면 라반에 대한, 라반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얘기가 나오죠.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사촌 동생인데요, 사촌 동생인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죠. 야, 야곱, 저놈이 야곱의 형이 에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삭이잖아요. 야곱, 제가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야반 도주해서 우리 집까지 와서, 그래서 우리 라반 아버지가 갈 곳 없는 저 야곱을 거둬주고 우리 누이인 라헬과 레아와 결혼까지 시켜줬더니만, 그래서 처음에는 야곱이 약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군말 없이 이제 열심히 일하더니만 점점 보니까 고마운 줄 모르고 자기 거 챙기더니까 결국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아 가버렸구나. 저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놈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야곱이 뭐 우연히 들었는지 뭐 바로 앞에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야곱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이상하고 또 분위기가 싸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을 한 사촌 형들, 그 아버지 외삼촌 라반의 얼굴을 좀 살펴보니까 자기를 바라보던 이 라반의 눈빛이 조금 이제 달라졌다라는 걸, 예전과 같지 않았다는 걸 느꼈다라는 게 이제 2절 말씀인 거죠. 옛날엔 좀 괜찮았던 것 같았는데 또 그런 말을 듣고 보니까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러잖아요. 정말 나를 좀 이상한 눈빛으로 보는 것 같고 막 이제 그런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도 역시 자기 아들들과 같이 좀 생각이 비슷한 것 같다. 즉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내가 삼촌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야곱이 느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한번 보신 분들은 이 야곱의 재산 이야기를 뭐 한 번쯤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야곱이 이 외삼촌 라반의 소유를 막 빼돌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반이, 이 외삼촌이 야곱을 좀 착취하고 이용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 내용을 참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 이삭하고 형 에서에게 이제 도망쳐가죠. 정말 이제 에서를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까지 속인 다음에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사람을 속인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한테 뭘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엄청난 거짓말과 속임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 에서한테 잡히면은 정말 뼈도 못 줄일 정도로 그런 상황이니까 정말 죽어라 하고 야반 도주를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라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외삼촌에게 제가 지금 사정이 여차저차해서 어머니가 리브가가 이렇게 외삼촌 집으로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좀 도와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외삼촌 라반이 그 얘기 쭉 듣고 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너랑 내가 한 피부치니까 어찌 내가 모른 체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면서 너가 여기서 머물러라, 내 일을 좀 도와달라, 양을 치고 염소 치고 뭐 농사 짓고 하는 것들 도와주면서 여기서 지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이 뭐라 그랬냐면요, 되게 고마운 말을 했어요. 야, 너가 그래도 아무리 내 조카고 그래도 어떻게 거저 일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 이제 일하면서 품삯을 얼마나 주면 좋겠니? 너가 한번 생각해봐라, 얘기해봐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자기 품삯을 얼마로 정했습니까? 네, 요새는 군대 월급이 얼마죠? 50만 원이요? 네, 우리 또 이제 최신 정보입니다. 50만 원. 네,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품삯을 정하라고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자기가 처지가 그러니까요, 받아준 것만도 감지덕지한 거죠 일단은.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기도 그랬을 것 같아서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삼촌 집에 딱 가서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그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라헬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러니까 외삼촌의 둘째 딸을 보고 반했기 때문에, 삼촌 제가 보수는 따로 받지 않고요,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외삼촌 딸 라헬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지금도 이제 뭐 우리는 약간 어색하지만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에 아직도 그런 게 있다 그러잖아요. 결혼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당시에는 이제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일정 부분의 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근데 야곱이 도망자였으니까 돈 한 푼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딸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7년이 지나서 야곱이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는데, 그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이 사랑했다던 둘째 딸 라헬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야, 우리 지방에서는 첫째 딸이 먼저 시집 가는 게 풍습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듣기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째 딸 레아를 야곱에게 시집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외삼촌의 제안이라는 게 뭐였어요? 야, 내가 라헬도 시집 보낼 테니까 앞으로 7년 동안 더 무보수로 일을 해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제안을 받고 또 일을 했으니까 무려 야곱이 14년 동안을 거의 무보수로 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말한 것처럼 외삼촌의 재산을 야곱이 빼돌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한 게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왜 라반의 아들들은, 외삼촌의 아들들은, 자기 그 사촌 형들은 야곱을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서, 제가 옛날에는 고분고분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 자기 뒷주머니를 챙겼다 라고 하면서 뒤에서 호버씩 까먹는 소리를 했을까라는 거예요. 야곱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년 동안 그렇게 일하면서요, 아들을 11명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중에 이제 막내였던 요셉을 낳은 후에 이제 야곱이요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제 삼촌 고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외삼촌에게 이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근데 외삼촌 마음은 어떻겠어요? 외삼촌은요 야곱이 계속해서 자기를 도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온 다음에 외삼촌도 자기 집안에 재산이 많이 늘었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셔서 야곱이 하던 일들이 잘 되게끔 했기 때문에, 또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이제 되게 막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좋은 야곱이 또 그렇게 함께 있으면 좋았겠다라고 싶었기 때문에 야곱에게 이제 또 새로운 제안을 합니다. 야, 나랑 같이 계속 일하자. 이제부터는 임금을 제대로 주겠다. 그러니까 너가 다시 한번 풋삿을 정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야곱은 또 어떻게 했어요? 여태까지 삼촌이 자기를 계속 속여왔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라반이, 그 외삼촌이 야곱을 그 임금으로, 품삯으로 10번이나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왔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14년 동안 당한 게 있기 때문에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삼촌을 못 믿겠다라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또 이제 꾀를 부려서 라반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삼촌, 품삯은 됐고요, 필요 없고요. 이제 외삼촌의 양과 염소가 있잖아요. 그 양과 염소 중에서 앞으로 아롱지고 점있고 검은 것들은 저한테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즉 양과 염소가 있는데요, 검은색이거나 얼룩지거나 이렇게 점이 있는 양과 염소를 앞으로 자기에게 품삯으로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양과 염소가 주로 이제, 우리는 양과 염소 잘 못 보지만 그래도 이제 사진이나 어디서 보면 대부분 다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양과 염소가 뭐 얼룩지다, 뭐 아롱지다, 뭐 검정색이다, 이런 것들은 약간 변종이거나 열성 유전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흰색이기 때문에 그 수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 라반 외삼촌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 야곱 뭐 숫자도 많지 않고 그런 것들이 상품 가치도 떨어지니까 오케이, 그렇게 하자라고 이제 흔쾌하게 계약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이 방식에, 야곱이 생각했던 방식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얼룩지거나 검은색이거나 이렇게 뭐 아롱지거나 그런 점이 있던 양과 염소가 갑자기 또 이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야곱이 또 이제 뭐 약간 미신적인 수를 썼는데 하나님께서 또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얼룩지고 검은 양과 염소가 또 열성이나 되게 약했던 게 아니라 건강하게 우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상품가치가 높아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야곱의 소유가 된 그 양과 염소가 엄청 많아진 거죠. 6년 동안 예상외로 생각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나 그 아들들이 보기에는 야곱이 술수를 써서 자기들의 재산을 빼돌린 것처럼 보이고 은혜도 모르고 배은망덕한 놈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1절, 2절처럼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제 이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다라는 거예요. 가재는 개편이다. 라반의 아들들, 그 라반의 아들들이요. 그 자기 아버지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일들을 다 봤잖아요. 둘째 딸 라헬을 시집 보내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야곱을 속이고 첫째 딸 레아를 시집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라헬까지 아내를 줄 테니까 7년을 더 일하라고 14년을 그렇게 일하게 했던 걸 다 라반의 아들들이 아는데 그렇게 거짓과 착취로 사촌동생 야곱을 속인 걸 다 보고 알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라반의 아들들은 피해자인 야곱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아버지 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제 자기들이 물려받을 재산이 줄어들어가지고 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 입장에서는 억울한데 그 억울한 야곱을 감싸준 게 아니라 그 억울한 야곱을 형들이 이해해 준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당하게 몫을 취한 야곱을 거짓말쟁이로 속임수를 쓰는 작자로 또 은혜도 모르는 배은망덕한 몸으로 이 아들들이 몰아붙여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예요.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가족이란 게 피가 물보다 진한 겁니다. 라헬과 레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본문으로 본 14절부터 16절도 그래요. 우리 라헬과 레아가 언니 동생이잖아요. 사이가 좋았을까요? 야곱과 결혼하기 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야곱과 결혼하고 나서 이 두 자매는요 철천지 원수가 됐거든요. 야곱은 누굴 진짜 사랑했어요? 둘째인 동생인 라헬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라헬이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못 낳았어요. 반면에 이제 아버지 때문에 얼떨결에 정략 결혼식으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언니 레아는 결혼하고 나서 아들들을 순풍순풍 낳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언니 레아의 콧대가 하늘 높은지 모르게 커졌고요. 아들은커녕 아예 출산 자체를 못했던 동생 라헬은 그런 언니를 축복했을까요? 아니잖아요. 서로 싸우고 정말 죽이고 싶을 만큼 시기하게 되고 이런저런 술수도 다 써봤는데 그래도 아이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남편과도 계속 싸우게 되고 사이가 안 좋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아들을 11명이나 낳고 또 그 이후에 막내인 베냐민도 얻으면서 굉장히 그 가족이 풍족해 보이지만 야곱과 부인인 라헬, 레아 이 부부관계는 거의 파탄, 막장에 가까웠던 건데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그런 아내들에게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여보, 부인들 이제 우리가 여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또 당신들의 아버지인 라반과 당신들의 그 오빠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전과 같지 않아서 좀 위험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때 라헬과 레아가 누구 편을 든 겁니까? 아버지인 라반 그리고 피부치인 오빠들의 편을 든 게 아니라 자기들의 남편과 이 자기들의 남편인 야곱의 편을 들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처럼 이렇게 힘을 합쳐서 마음을 합쳐서 라헬과 레아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얻을 분깃이나 유산이 더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아주 딴 나라 사람으로 여기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파실 뿐만 아니라
우리 몫으로 돌아올 것까지 다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아빠와 오빠 대신에 남편인 야곱의 편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라헬하고 레아에게는요, 가족은 아빠나 오빠가 아니라요, 남편과 자식들이 라헬과 레아의 가족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라반의 아들들이라면 여러분은 아버지 라반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사촌 동생인 야곱의 편에 서겠습니까? 또 만약에 여러분이 서로 앙숙이었던 라헬과 레아라면요, 야곱의 말에 그렇게 마음을 합했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편에 서서 야곱을 고발했겠습니까? 네.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화 마더라는 영화가 있어. 봉준호 감독이 만들고 김혜자 씨하고 원빈이 주연을 맡은 마더라는 영화가 있는데, 제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누구한테 내용을 들었는데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영화 내용이 이런 거죠. 동네에 한 여자가 있었는데요, 그 여자가 살해당해요. 죽었는데 그 살인자로 원빈이 이제 지목이 돼서 구속이 됩니다. 근데 원빈의 엄마가 김혜자예요. 그 김혜자는 내 아들이 절대로 사람을 죽였을 리가 없다라고 하면 이제 확신하면서 자기가 직접 수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다른 살인자가 있다는 증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조사해 보니까 그 증거가 잘못된 증거였어요. 그런데도 이제 계속 김혜자는 계속 자기가 수사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내 아들 원빈이 진짜로 저 여자를 죽였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어떤 고물상이 있었는데 그 고물상 주인이 원빈이 그때 살해하는 걸 직접 목격했다라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때 김혜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고물상 주인한테 그럴 리가 없다고, 왜 거짓말하냐고 막 싸우고 흥분하다가 고물상에 있던 스패너를 주워가지고 그걸로 고물상 주인을 막 때리면서 죽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인하고 고물상을 다 불태우고 도망갑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있다가 원빈이 아니라 다른 살인 용의자가 있다고 경찰에서 오히려 그 살인 용의자를 데리고 와요. 근데 엄마인 김혜자는 그 증거, 그 사람이 용의자들한 증거가 잘못된 거 알아요. 그렇지만 아들을 위해서 침묵하고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국은 그 잘못된, 사실은 살인하지 않은 그 용의자가 살인범으로 확정되었고 원빈은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그런 영화였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질문은요, 여러분이 김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아니라 김혜자는, 엄마는 왜 그랬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반의 아들들이라면, 그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라반의 아들들은 왜 아버지 편을 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라헬과 레아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라헬과 레아는 왜 아버지가 아닌 남편의 편에 섰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식이 범죄했는데요, 자식이 범죄했는데 혹은 부모가 범죄했는데 무조건 자식 편을 들고 부모 편을 들면 당연히 안 되죠. 최근에 이제 우리 모두를 경악시켰던 그 계곡 살인 그 용의자 이은혜 씨가 막 도망가고 있을 때 그녀의 아버지가 제발 자수하라고 계속해서 권고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김혜자처럼 하면 안 되죠. 그건 틀린 거고요. 이은혜 씨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잘못된 모성이라도 그 안에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잘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요. 가족은 내 편이어야 합니다. 이게 아니라
가족은 그냥 내 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 중에서요, 제가 늘 항상 마음속에 참 그 애증이랄까 그런 게 있는 제자가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유다가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를 어떻게 기억하죠? 유다는 배신자고 죄인이다라고 기억하지만요, 그 유다가 예수 공동체의 재정을 담당했을 정도로 신뢰받고 유능한 제자였던 거예요. 그런 유다가 여차저차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돈이 없으니까 은삼십이 급해서 막 그랬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역시 유다도 역시요, 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수님을 밀고 있다고 해서 그렇게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죽게 될 거라는 건 생각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소설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신고해서 잡혀가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던 시민들이 오히려 예수를 풀어달라고 봉기를 일으켜서 오히려 전세가 역전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라는 걸 노렸을지도 모른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 그렇게 잡혀간 다음에 유다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상황이 급작스럽게 전개되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고 자신의 짧은 생각 한탄하면서 은30을 던져버리고 목을 맨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쨌든 가룟 유다의 그런 계획을 예수님께서 근데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정말 가증스럽게도 마지막 만찬 때 유다가 접시에다가 손을 넣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한테 나는 아니죠, 저는 아니죠 예수님, 그렇게 되묻는 유다를 예수님이 끝까지 정죄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안타까워만 하셨다라는 거죠. 또 베드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너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런 거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베드로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안타깝게 바라만 보셨을 뿐이다. 왜 그랬을까요? 유다도 베드로도 모두 예수님의 가족이었기 때문인 거죠. 팔아넘겼어도 가족이고요, 그냥 모른다고 시침이 뜨는 사람도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끝까지 그런 가족 같은 제자들의 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깐부가 있습니까? 내 편이 있습니까? 내 편. 저는 내 편이 있는 걸 옛날에는요, 왜 편이 있어야 되지? 내가 잘못하면 내 편이 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하고 나니까 내 편이 있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가족이 바로 여러분의 편이잖아요. 그 가족이, 그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님이 혹시 뭔가를 잘못했더라도요, 혹시 나한테 실망을 줬더라도요, 혹시 나를 아프게 했더라도요, 여러분은 그 편이 되어 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편이 되어 주세요. 그리고 말해 주세요. 네가 옳다고.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아버님이 옳으셔요. 당신이 틀리지 않았어요 라고 말해 주는 것.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건데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남편이 일어설 수 있어요. 당신이 옳아요,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아내가 낯빛이 바뀌고 살아날 수 있어요. 네가 옳다, 이 한마디에 여러분의 자녀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이 옳아요 라는 그 한마디에 부모님이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설령 잘못했더라도, 설령 옳지 않더라도, 설령 내가 정말 인정할 수 없을지라도 당신이 옳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제자리로 바꿔 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다 자녀입니다.
평생을 속임수로 살고 때만 쓰고 살고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했던 비겁하기만 살았던 야곱도요, 하나님께는 아들이었어요. 또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깐부이셨고요, 야곱의 편이셨던 거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진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죽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볼 텐데요. 영상 제목이 이러더라고요. 악어가 오는 상황에서 어미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란 영상을 제가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신이 옳습니다. 여러분이 옳아요.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오늘 특히 부모님 또 가정, 자녀들 다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당신이 옳습니다. 이 말이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로서 생명력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